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인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은 만사형통,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부와 성공,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신 의도와 계획에 따라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는 내 소원이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 신앙을 지성이면 감천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있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건데 내가 무언가 하면, 정성을 다하면, 뭐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또 헌금을 얼마 하고 뭘 하면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사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뜻을 변경해 주실 거다. 혹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모상 목사를 부자가 되게 하실 건데 내가 새벽 예배도 안 하고 모두 안 하면 그 뜻을 돌이키사 기분 나빠서 안 해. 내가 원래 이런 거 해주려고 했는데 안 할 거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지성이면 감천의 의미죠. 그런데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 도대체 물 한 사발 따놓고 달님한테 비나이다 하는 것과 뭐가 다르죠? 기독교 신앙은 지성이면 감천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진행되고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혹은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거나 수정되는 일, 그래서 다른 결과가 도출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는 분이 계세요. 아닌데요, 성경에 보니까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 뜻을 바꾸신 일이 있던데요. 히스기야가 죽는다고 하셨는데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이렇게 해서 6개월 더 6년 더 몇 년 7년인가 더 살게 해주셨는데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말씀이 있긴 하죠. 그런데 그 말씀은 뭔가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그 뜻을 바꾸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걸 설명하려면 또 설교 한 편이 나오니까 기회가 되면 나중에 나눠보도록 하고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이 무언가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의 부와 성공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부자로 돈 많이 벌고 막 세력을 키우고 막 그렇게 사셨나요? 아니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거할 것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시잖아요. 마태복음 8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따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집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죠. 굳이 따지자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뭐 건물을 샀다, 집을 샀다 이런 거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집도 사지 말고 맨날 월세만 살고 그래야 된다, 그런 뜻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집 사십시오. 여러분 자기는 월세 살아도 자식은 좋은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는 게 부모 마음이듯, 하나님도 우리가 좋은 집 산다고, 또 우리가 어떤 집을 샀다고, 아파트를 샀다고 막 감히 네가 아파트를 사, 감히 집을 사 그러면서 막 뺏어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막 그렇게 자랑할 필요는,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정말로 예수님 믿어서 얻는 복이라면 예수님은 망했네요. 예수님이 제일 복을 못 받으셨네요. 그렇죠? 예수님은 머리 둘 것도 없어 맨날 떠돌아다니셨는데 그런 게 예수 믿음 복이고 자랑이면 예수님은 복을 못 받은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는 언제나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지와는 상관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예가 수두룩하게 나와요. 그 중에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모세는 어려서 버려졌죠. 하지만 애굽의 공주가 데려다가 왕자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마음에 어느 날 동족들을 구하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동족들을 구할 수 있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동족들의 편을 들어줘서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죽이고 막 이렇게까지 했는데 동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언제 너를 우리 재판관으로 세웠냐? 너 또 나도 죽이려고? 이러면서 모세를 살인자라고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도망가죠. 출애굽기 2장 11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렇게 해갖고 이제 여자를 만나갖고 결혼을 해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어차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거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러면 모세가 하겠다고 할 때, 마음이 있을 때, 그래서 뭔가 열정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할 때, 그럴 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럴 때 모세가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요? 두셨나요? 아니요. 오히려 광야로 가게 하시죠. 그렇게 광야로 도망간 모세가 뭐하고 삽니까? 처갓집에서 양치고 살아요. 몇 년을? 40년을. 40년 동안 모세는 그냥 살았어요. 아마도 그 세월을 보내면서 모세는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아이 참 좋다. 이렇게 살다가 아유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식들 이렇게 양도 치고 이러면서 평안하게 부유롭게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좋겠다 이러고 살았을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동족들을 구원하리라 이런 생각 하나도 없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제서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부르세요. 가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백성들을 구원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몇 살이냐면 80살이에요. 열정도 있고 힘이 있고 막 그럴 때는 내버려 두시더니 이제 다 늙어서 힘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에이,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전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 말도 못하고요, 능력도 없고요, 나이도 많고요. 에이, 못해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다른 사람. 저보다 훨씬 적합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아니라고. 네가 적임자라고. 걱정하지 말고 가기나 해라 그러시죠. 모세는 안 가고 싶은데 멱살 잡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하고 싶은 대로 도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바라는 대로 그를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모세의 뜻이 아니라 모세의 생각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한 가지 걱정이 생겨요. 어떤 걱정이냐? 이게 혹시나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인도인 줄 알고 이렇게 갔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데 내가 이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모르고 그걸 안 했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잘못 판단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 내가 잘못했다가 그랬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혼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그런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속내를 잘 모르겠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겪어본 경험을 통해서 파악하려고 하죠. 이 사람 평소에 이랬으니까 지금 이것도 이런 마음일 거야 이렇게. 근데 신자들이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경험이나 주위 사람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을 유추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대표적인 말이 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표현이에요. 이 말을 생각해보면 되게 은혜로운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왜 이상하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랑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가요? 같은 하나님이잖아요. 물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가 믿는다는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과 다른 경우는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건 같은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요. 우리가 알라신을 믿고 부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같은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말을 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아는 게 이 범위야.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마치 하나님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위로를 얻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는 좌절해요. 왜 좌절하느냐? 아, 저 사람은 역시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저렇게 해주셨구나. 이런 좌절이 생겨요. 나는 뭐지? 이런 좌절이.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하신 분이 아니에요. 내 경험, 내 판단으로 온전히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그렇게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이고요. 그래서 다 달라요. 그래서 내 경험, 내 판단이 전부인 것처럼 함부로 하나님은 이렇다. 지금 너한테 일어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알고 자기가 뭔데. 물론 이제 우리가 그런 뭔가 명확한 걸 찾고 싶어요. 왜요? 하나님의 인도가 맞는지 아닌지 우리가 잘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고민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거 확실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그랬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을 때가 다시 오고 막 망하고 소망이 사라지고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 뜻 같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헤매지? 왜 헤매겠어요? 헤매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럴 때 신자들이 이게 뭔가 그러면서 실망하고 좌절하죠. 절망하고 슬퍼하고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다가 답이 안 나오면 원망도 해요. 아니 이게 뭡니까? 요즘에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인기가 좋으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사람들, 예언을 한다 이런 사람들, 유튜브를 찾아보세요. 겁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다는 게 무슨 뜻이냐? 내가 사도라는 뜻이다. 이 새로운 시대에는 헌사도들 필요 없고 새로운 사도가 필요하다. 나 같은. 그걸 신사도주의라고 해요. 이단입니다. 그런데 세상스러울 게 아니에요. 신사도라고 하는데 그것도 헌사도예요. 왜냐?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역사 내내 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적인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 수 있는,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열정이 있고 막 신앙이 깊어 막 이런 사람들일수록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자들이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사람들 막 쫓아다니고 막 그래요. 한 번은 제가 어떤 자매랑 상담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청년이 되었고, 그때 당시 그 아이의 나이가 이제 19살이에요. 19살. 고3이에요. 이 아이가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는 아니고 이제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꿈이 뭐냐면 의사가 되는 거예요. 공부도 잘했어요. 그래서 공부 좀 하면 뭐 서울대까지는 힘들어도 어지간한 의대는 갈 수 있겠다, 그 정도 수준의 아이였어요. 아이도 이쁘고 참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다니는 교회의 사모님이, 또 그런 거 꼭 사모님들이 그러더라, 예언의 은사를 받으셨다. 그러면서 그 교회 다니는 청년들을 붙잡고 막 이제 기도를 막 한 다음에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일을 하기 원하신다, 이런 예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친구 차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그 친구를 붙잡고 막 기도를 막 이렇게 막 침 튀기면서 하시더니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예언하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건 사모가 되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목회자와 결혼하여 그 사역을 함께 할지도 알려주셨다. 그게 누구냐? 내 아들. 내 아들 전도사. 아무개 전도사. 그 전도사 나이가 그때 30살이 넘었는데 이제 40을 바라보고 있는 전도사한테 19살짜리를 붙이려고.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왜? 사모님이 예언하는 거 보니까 그럴듯한 게 많아. 근데 사모가 되는 게 내 하나님 뜻이래. 나를 향한. 저 아저씨랑 결혼을 해야 된대. 꿈을 포기하고 사모가 되어야 하나 막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고민을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말하면, 그래 포기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그럴 것 같으니까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저랑 상담을 하면서 그 얘기를 쭉 듣고 제가 뭐라 그랬게요? 얼른 도망쳐라. 얼른 다른 교회 가라. 그럼 보통 그렇게 말을 해도 교회 못 옮겨요. 왜냐하면 그런 교회는 보통 교회 옮기면 어떻게 된다 그러냐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요. 교회 옮기면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교통사고하고 사업도 망하고 직장에서 잘리고 대학도 합격 못하고 그래요. 근데 다행히 그 친구가 제 말을 믿어줘서 얼른 다른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됐느냐? 이 사모님이 그 친구 말고도 여러 명의 여자 청소년들, 청년들한테 자기 아들 전도사랑 결혼해서 사모가 되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예언이에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부 다처제를 원하시는 건가? 미친 것도 아니고 웃기지도 않아서. 여러분 그런데 한국 교회에 그런 걸로 유명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한때 유행했던 것 중에 뭐냐, 몇 월 며칠에 전쟁이 난다. 서울 롯데타워 지하에 제2롯데월드 그 지하에 북한군이 2만 명이 지금 숨어 있다.
걔네들이 언제 올라와서 전쟁을 일으킬지 모른다. 그래서 다 죽는다. 그런데 내가 가라는 대로 가면 산다. 거기가 방주다. 그러니까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리로 모여라. 가실래요? 근데 간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뉴스에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전쟁은 안 나요, 안 났나요? 안 났어요. 물론 우리나라는 불안한 그런 게 맞아요. 아직 휴전 상태인 나라니까 걱정되죠.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요. 롯데타워 지하에 걔네들이 어떻게 왔을까요? 땅굴을 파갖고 롯데타워까지 어떻게 온 거야? 야, 지하철 다 피해야 되고 어떻게 온 거야 도대체? 그래서 전쟁이 안 나니까 야, 너네 뻥쳤지? 전쟁 안 났어. 그랬더니 걔네가 뭐라는 줄 알아요? 그건 다 나 덕분이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전쟁의 때를 연기해 주셔서 니네들이 다 산 줄 알아라.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사람들을 사기꾼이라 부르기로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기꾼들이 벌써 출애굽 시대부터 있었나 봐요.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시죠. 신명기 18장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이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야, 그거 사기꾼이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러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예언을 주세요. 그래서 너 그거 하면 환난이 올 거야, 어려움이 올 거야 라고 예언을 누가 하셨다고 해봐요. 자, 그런데 그러면 그런 예언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인가요? 하나님의 환난을 경고해 주셨으니 피하는 게, 그 일을 안 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면 환난을 당하여도 그 일을 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모르겠죠. 몰라요.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 21장에 나오죠. 어느 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여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질 거라고 예언을 해요. 사도행전 21장 10절.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나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근데 우리는 얼른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환난을 예고해 주셨으니까 야, 이건 가지 말라는 거야. 가지 마. 바울의 친구들, 바울의 동역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가지 마. 그렇게 말려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이게 상식적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난 그래도 갈 건데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환난이 올 거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셨지만 난 가야 된다 라고 바울은 해석한 거예요. 바울의 친구들은 아니다, 안 가는 게 하나님 뜻이다 라고 해석한 거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까, 가는 게 하나님 뜻이다 라고 말하니까 바울의 동역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더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 가든 안 가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니까. 그런데 네 결정과 네 의지가 그러면 가라. 그러니까 바울의 결정을, 예고된 환난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바울의 결정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교회가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다고 해서 그거 하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예언은 미리 결과를 알려주시고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인도하는 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어떤 직접적인 말씀이나 내면에서 들려오는 막 소리, 막 예언을 통해서 뭔가 할 일을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는 그런 걸로 생각하고 기대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게 성경에 있지 않냐 그러는 거죠. 바울도 봐라, 마게도냐로 오라는 꿈을 꾸고 마게도냐로 가지 않았냐. 빌립 집사님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려고 하나님이 그를 광야로 데려가시잖아요. 이런 이야기 하죠. 신자들이 그거에 혹해해요. 뭔가 그럴듯해 보이죠. 뭔가 직접 귀에 들리고 뭔가 손에 잡히고 막 그런 것 같으니까요. 내가 영빨이 딸려서 기도를 내가 못해갖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건 내가 못 알아들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듣고 이렇다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안심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가는 거랍니다. 뭐가 다르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죠.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은 직접적인 계시나 예언이나 직접 말씀하실 수 있죠.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 그런 방식들로 말씀하실 필요도 이유도 없어졌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에 써있죠. 뭐.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날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언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부터 마지막 날은 시작된 거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건 뭘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가 어떻게 오셨다고요? 말씀이 되어 오셨대요. 말씀으로 오셔서 뭐 하셨는데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요한복음 20장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셔서 이루신 일이 뭐라고요? 말씀하신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거예요. 그걸 어디에 기록해놨다고요? 성경에 기록해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려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이 뭐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에 관한 모든 걸 어디에 기록해 두셨대요? 성경이에요. 그러면 성경 외에 다른 곳에서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성경이면 충분하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예언을 한다는데 성경과 관계없이 지가 하고 싶은 얘기 떠드는 거 제가 볼 땐 99%가 지가 하고 싶은 얘기 떠드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사기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비두세요. 아, 그래? 대단하다. 난 성경을 믿어. 넌 그걸 믿니? 그렇게 하세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읽은 시편 23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대요. 하나님은 목자, 우리는 양이래요. 목자는 양의 모든 필요를 제공하죠. 목자는 양들을 안전하게 건강하게 보호하고 좋은 걸 다 제공해요. 그런데 누가 우리의 목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 목자시래요.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를 위해 기꺼이 목숨까지도 버리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다 그래요. 여러분, 양은요, 이렇게 양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 바보래요. 멍청하대요. 스스로를 돌볼 능력이 없대요. 이게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털에 뒤덮여서 걷지도 못한대요. 굴러다녀야 된대요. 목자가 보살펴주지 않으면 양은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양들은 목자를 열심히 따라다니고, 목자는 그런 양들에게 특별하게 애정과 책임을 느끼고 정성을 쏟아요. 그래서 해충이 곁에 오지 못하게 도와주고, 외부로부터 공격당하면 보호해주고, 또 얘네가 지들끼리 아무것도 못하니까 천적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늑대가 얼마나 많이 노리겠냐고. 그러니까 목자는 밤에 잠을 자도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늑대가 와서 데려갈지 모르니까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요. 목자는 잠시도 양떼 곁을 떠날 수가 없어요. 매일 양들의 건강을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양들이 먹는 목초지에 혹시 독초는 없는지, 뱀은 없는지 그것도 챙겨야 되고, 아파 그럼 치료해줘야 되고, 물이 충분한지 이것도 봐야 되고, 또 양들이 한 곳에 계속 있으면 거기 있는 거 다 뜯어먹어요. 미련하게 내일 먹을 것 좀 남겨놔야 되는데 계속 뜯어먹어서 흙이 나올 때까지 먹는. 어떻게 해요? 다른 데로 데리고 가야지. 이리저리 돌아다녀야 돼요. 그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자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며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요. 삼위 하나님께서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우리를 돌보세요. 모든 것을, 자유와 내적인 건강, 삶의 기쁨, 평안, 소망 다 제공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인도와 보호하심이 어떠냐? 부족함이 없어요. 지금만 부족함이 없느냐? 아니요. 지금만이 아니라 영원히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내일까지만 보살펴 주시고 내일 모레부터는 안 보살펴 주실 거면 부족함이 없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인도와 보호는 멈추지 않고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시편 23편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들은요, 안 편하면 눕질 않는데요. 편해요. 만사가 편해야 눕는데요. 그런데 푸른 풀밭에 누이신대요. 그곳이 쉴만한 물가래요. 왜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무서운 꿈을 꿔서 쉽사리 잠에 못 들고 있는 아이를 토닥토닥 달래가며 재우는 엄마, 아빠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토닥토닥, 늑대가, 사자가, 곰이 막 오는데 자는 거예요. 왜? 목자가 지키고 있는 걸 아니까. 목마름이 없는 걸 아니까. 시편 4장 10편 4편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평안히 눕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 또한 소생시키신다 그래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소생시키시고, 이게 뭐냐? 살려낸다. 다시 일으켜 세운다. 이런 뜻인 거예요. 양이 혹시라도 잘못해서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버둥거리고 있으면, 아까 그랬죠. 양은 넘어지면 혼자 못 일어나요. 이 털이 무거워서. 목자가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양이 혹시라도 잘못해서 발을 헛디뎌 딴짓을 하다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지면 목자가 와서 꺼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세상 천진난만한 거예요. 왜? 안전하니까. 내가 밀어내서 넘어져도 괜찮으니까. 아, 넘어졌어. 목자가 와서 일으켜 줄 걸 아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신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그 일을 이루신다.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 이런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그렇다고 맨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요.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뭐냐면 좌우에 이제 낭떠러지가 있어. 그래서 사람 하나 겨우 다닐 만한 그런 길이 있어요. 그래서 발을 조금이라도 잘못 디디면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위험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당장이라도 떨어져 죽을 것만 같은 두려움의 길, 시련의 길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나눈 이야기가 그런 얘기였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목자는 굳이 왜 그 길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양들을 데리고 가는 걸까요? 좀 좋은 길로 가지. 여러분, 목자가 양을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데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왜 그 길을 지나가는 걸까요? 그 길을 지나면 그 길 끝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있으니까요. 그 길로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양이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까. 안전하게 지키실 거니까. 양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목자가 같이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안 무서운 거예요. 목자는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인데 얘네들 어떻게 생겼냐면 그림 같은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지팡이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직진 부분,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 데가 막대기, 구부러져 있는 데가 지팡이에요. 지팡이야 막대기야. 그걸로. 이쪽 지팡이 쪽으로 뭘 하느냐? 나쁜 놈들이 오면, 늑대 이런 게 오면 막 때려. 에이, 절로 가! 휘둘러서 지켜. 또 양이 이렇게 가다가 딴 데로 가려고 그러면 톡톡 쳐. 일로 와. 야, 글로 가면 떨어져 이러면서. 또 이쪽으로는 이렇게 동그란 데로는 이게 딱 고리처럼 돼 있잖아요. 양이 말 안 듣고 딴 데로 가면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끌고 올 수 있는. 또 어미 양들이 이 애기 양한테 사람 냄새가 나면 젖을 안 준대요. 바보들이. 그래갖고 목자가 직접 만지면 안 되니까 그걸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엄마 양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보살펴요. 그뿐인가요? 원수의 앞에서 우리 앞에 상을 차려주신대요.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상은 밥상이에요. 밥상.
잔치상입니다. 보세요. 내 앞에 누가 있어요? 원수가 있어요. 언제라도 나를 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원수가 내 앞에 있는데 밥이 넘어가요? 그런데 밥을 차려주신대요. 잔치상을 차려주신대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원수는 이미 포박당하여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파티는 무슨 파티예요? 승전의 파티인 거죠. 원수를 이겼으니까 파티하는, 원수를 포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잡아놓고 거기에 잔치상을 차려놓고 즐기자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에요.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 편이세요. 여러분, 새끼 사자는 하이에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엄마가 아빠가 싸우면 하이에나는 무조건 이길 거니까.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언제나 이길 거니까. 언제나 승리하시는 주님이 우리 편이세요. 그래 뭐가 두려워요? 그게 언제까지 계속된다고요? 영원히요.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친절하심, 너그러우심, 돌보심, 오래 참으심, 도우심은 멈추지 않고 영원해요. 선한 목자가 양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포기해요? 안 포기해요.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젖먹이는 아이가 있는 여인이 어떻게 자식을 잊어버려요? 근데 그런 일이 있어도, 혹 그 여인이 치매가 와서 뭐 이렇게 건망증이 심해서 까먹어도,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우리 존재의 귀함을 잊지 않으신다. 그러면 우리가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이해 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그래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신 것과는 다른 길로 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갔으면 하는 길로 내가 가도 괜찮은 거예요. 왜? 그것이 실패가 아니니까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목자는 양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양의 길을 잃어버리면 목자가 찾아가서 데리고 와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는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헷갈리고 막 그럴 때 마음대로 하세요. 괜찮아요. 물론 우리는 미련하고 바보 같아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죠. 하나님 뜻대로 되면 참 뜻대로만 살고 싶습니다. 그러지만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를 때가 훨씬 많잖아요. 보통은 내 맘대로 살죠. 뭐 어떤 사람들은 점심 메뉴도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먹는다는데 뭐 그렇게까지 해요. 하나님이 짜장면 먹나 짬뽕 먹나 백반 먹나 뭐 칠리 새우를 먹나 그런 거 가지고 따지시겠어요? 하나님이? 괜찮아요. 아무거나 먹어요. 이 대학을 가는 게 하나님 뜻일까? 이 대학을 가는 게 하나님 뜻일까? 아무 데나 가세요. 이 직장을 가는 게 하나님 뜻일까? 저 직장을 가는 게 하나님 뜻일까? 아무 데나 가세요. 월급 많이 주는 데 가세요. 괜찮아요. 우리는 원래 그래요. 우리에게 뭔가 소망이 있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왜? 우리에게 소망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도대체가 답이 없어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해서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셔야 했다고요. 우리에게 답이 없어서요. 우린 양이라서요. 멍청해서요. 그냥 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는 대다시 놀라운 은혜입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 의아해도 이상한 것 같아도, 나는 자꾸 망치는 것만 같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그 사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잊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